잠언서 29장 15절로 마지막 절 27절까지 되겠습니다. 잠언서 29장 15절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죠. 15절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이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는 올바른 징계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올바른 징계. 사형을 언도받은 어느 사형수가 마지막으로 이제 간절하게 소원을 말을 했죠. 여러분들 그 소원이 뭐겠습니까? 그렇게 그리운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사형수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운 어머니와 마지막 대화를 한 뒤에 이제 작별 키스를 하는데 사형수의 아들이 어머니의 입술을 그냥 이제 깨물어 버린 겁니다. 이게 실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형수 아들은 왜 어머니의 입술을 깨물었을까? 그 이유는 사형수 아들이 소실적부터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나쁜 짓을 해도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꾸지람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징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나쁜 짓을 하면서 이제는 사형수가 되어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 원망이 이 안에 쌓여 있다가 그렇게 이제 이 아들이 눈물을 머금고 어머니의 입술을 이제 물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쭉 읽고 또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5절을 보시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뭐를 준다고요? 지혜를 주는데, 근데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어미를 욕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니까 확 다가옵니다. 행실을 고치라고 후려치는 매는 지혜를 주지만 멋대로 내버려둔 아들은 어머니를 망신시킨다. 아이들에게 때로는 참된 지혜가 뭐라고요? 후려치는 매가 그 매로부터 참된 지혜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도 보시면은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준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상 1장을 딱 들어가면은 제사장 한 명이 딱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이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그에게는 아들이 2명이 있는데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이 두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 12절에 딱 가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 아들에 대해서 논평을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이 구절의 의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실이 나쁘게 됐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여호와를 왜 알지 못한 걸까? 여호와를 왜 알지 못한 걸까?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것은 바로 아비인 엘리, 그것도 제사장인 이 제사장이 아들을
훈계하고 징계하여 교육하지 못했던 그런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들의 행실은 회막에서 수중들은 여인들과 동침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 죄만큼 더 큰 문제는 아들들의 죄악을 알고도 엄히 명하지 않은 이 아버지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렇게 행했던 이 아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문에 엄청난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 거죠. 18절에서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구절에서 방자에 행한다라는 게 뭘까? 느낌은 알겠는데 찾아보니까 제멋대로 날뛰는 행동을 말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멋대로 날뛴다.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세계에서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이 왕이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왕이 계신데도 그 왕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방자에 행하고 제멋대로 날뛰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결국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이 계시가 없으면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는 거죠. 19절도 보시겠습니까? 종은 말로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행위가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이유가 뭘까? 19절에 보니까 말로만 징계만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사장님도 계시고 원장님도 계시고 많이 계신데, 같이 일을 하는 이 직원들 말로만 해가지고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말로 해서 안 되겠는데, 말로 해서는 안 되겠어, 이런 마음을 먹을 때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말로만 하니까 결국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도 어떤 징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또 21절 보시겠습니까? 21절 보시니까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누구인 척 한다고요? 자식인 척 한다는 거예요. 종인데, 종으로 태어났고 종으로 자라고 종으로 죽어야 되는데, 근데 이 종이 누구인 척 한다고요? 자식인 척 하게 되는 경우가 왜 그렇다는 겁니까? 곱게 자라게 하면 그렇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예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6.25 동란 이후에 어느 마을에 부잣집 이 아낙네인데, 부인인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뒤에 예수님의 그 희생적 참사랑, 대속적 참사랑을 진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건강,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라고 깨닫고, 그 동란 이후에 얼마나 거지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이 거지들을 일주일에 한 번인가 이렇게 널리 주먹밥을 만들어가 줬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젊은 부인이 아프게 된 겁니다. 아프게 돼가지고 한동안 이제 주먹밥을 못 주게 되었으니까 이 거지들이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니까 돌을 들고 이 주인집에다 돌을 막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현상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이 거지들의 행태가 이상하잖아요. 이 거지들 왜 이렇게 행동한 걸까? 그 요인적 자신이 거지인 것을 망각한 거죠. 오래도록 당연히 주먹밥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사실은 주인이 줘야, 이 젊은 이 부인이 주셔야 먹는 건데 매번 먹다 보니까 당연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걸 안 먹으니까 이 안에서 화가 난 이 마지막 액션이 돌을 들어 주인집에 던지게 된 겁니다. 사실은 주인집 젊은 부인은 병에 걸려서 요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지들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안타까움도 모른 채 거지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먹어왔던 주먹밥은 당연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지인데 이 거지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한 번 주먹밥을 주셔도 너무나 감사하고 눈물로 먹어야 되는 그 판에 안 주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모호한 정체성이 바로 교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죄인이고 이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도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23절에서도 말씀하잖아요. 겸손한 자가 되고 그 겸손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오늘 본문에서 절반이 넘는 구절들을 하나님이 할애하여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요? 징계해라. 그리고 채찍과 꾸지람으로 자식들을, 종들을 가르쳐라. 때로는 말로만 종들에게 징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자녀뿐만 아니라 종에 대해서도 어렸을 때부터 이 종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가르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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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부모로서 우리가 왜 아이들을 사랑의 매로 훈계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훈계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아까 본문에서는 기쁨이 넘치고 지혜가 생긴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도 내 자식을 징계해봐라. 그래야 하면 그가 너를, 그 자식이 징계받은 그 아들이, 자녀가 너에게 평안하게 하고 그리고 또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는 징계한 뒤에 우리 부모의 마음에 남아야 될 평안과 기쁨이 남지 않을 때가 저는 대단히 많습니다. 장애 아이의 부모로 산다는 것, 때로는 이 하루하루가 전쟁 같단 말이죠.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이 생각. 그래서 이 장애 부모들은 이 마음속에 담고 사는 게, 저 자식보다 하루를 더 살아야 되는데 왜?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삶의 무게가 부닥할 때가 많습니다. 이 희한하네요, 이게. 이런 대목만 나오면 눈물이 나는 게. 저도 이제 둘째 아들을 12년을 이렇게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이 아빠라는 말을 10몇 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말을 못하니까. 어제도 집에 들어가니까 아내가 여기 맞박에 이마에 이제 이만큼이나 두 혹이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멍들고 뜯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천사다 라고 생각하고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이 부모의 마음에 한계가 붙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징계를 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징계하면 할수록 지혜가 생기고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안에 기쁨은 없고 평안은 없고 죄책감으로 부모의 마음에 남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왜 그럴까? 하나님 분명히 15절 17절에서도 징계해라, 지혜가 생긴다, 징계해라, 그 아들이 너에게 평안을 주고 또한 기쁨이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에 왜 적용이 되지 않을까 라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차에 오늘 보면 22절 한번 보시겠어요? 22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썩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이 구절을 보는데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을 찾은 느낌을 받았어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썩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저에게 그대로 다가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아까 나왔던 묵시와 계시로 아들을 징계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성질대로
내가 이것을 요구하는데 이 아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이게 이제 감정과 성질이 섞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에서 말씀하는 교만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25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 모든 이 아들에 대한 행동, 모든 여건들이 하나님께서 조성하신다라는 그 섭리를 철저하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원대로 되지 않는 그 삶의 태도, 아들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내 감정대로 징계하고 뭐라 하고 매를 들고, 당연히 그렇게 될 때 내 안에 있어야 될 평안은 없고 기쁨이 없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저 안에 남겨주시는 것은 불편함이고, 그리고 또 아들에게 징계하고 난 뒤에는 항상 아픔이 남고, 이게 아닌데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인생을 살면서 자녀들 때문에 수많은 한계에 부딪히는 부모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때마다 내 성질과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징계하는 것을 우리가 처음 부모니까 훈련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이, 이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베푸셨는지,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항상 그렇지 않으로서 망각하지 말고 그 대속의 사랑을 늘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할 때마다 더 구하게 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 이런데도 하나님 저를 이 아이의 부모로 채워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래도 마지막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이제 구하게 되더라고요.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제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우리나라 여성 1호 대통령 경호관 출신 배우 이수련 씨가 있습니다.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이 이수련 씨가 2004년도에 대통령 경호관 공개 모집을 이제 지원하게 됐대요. 그리고 여성 공채 우리나라 1기로 경호실에 이제 들어가서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한 10년 근간을 3명의 대통령을 이제 모셨다는 거예요. 이수련 씨는 어느 날 라디오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에 실린 기사가 이제 이 신문에 실린 겁니다. 경호원으로 있을 때 가장 많이 훈련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뭔 것 같습니까? 그녀의 대답이, 대통령을 경호할 때 날마다 훈련하는 게, 실제처럼 훈련하는 게 중년 훈련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의 최고 수장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호원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총알바지가 되는 게 그 훈련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보고는 마음에 새겨지는 감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경호원은 대통령을 위해 죽는 연습을 실제처럼 날마다 그렇게 훈련하는 거구나. 나는 뭐냐 이거죠. 나는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는가. 은혜라는 것은 나를 경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속해 주신 거잖아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그런 대속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나는 죄인이고 나의 죄인됨을 잊지 않고 나의 이 죄로 인해 대속한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유일한 중보자로 고백하면서 실제로 살아내는 삶을 겸손의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교만이 뭐냐?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 돈으로 살 수 있다, 내 스펙으로 살 수 있다, 혼자 살 수 있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 존재를 우리가 교만한 자다, 은혜밖에 있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새벽의 권성도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는 올바른 징계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바른 징계를 위해서는 내 감정, 내 성냄, 내가 원하는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계시대로, 묵시대로, 그분의 뜻대로 징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기쁨, 진짜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내가 주인으로서, 사장으로서, 장으로서, 때로는 부모로서 그렇게 행하지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 주님만을 우리가 끝까지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자녀들이나 종 때문에 힘든 분 계십니까? 먼저 우리가 촉촉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힘쓰고 그 은혜로 징계하고 또 올바른 꾸준함을 할 수 있는 새벽에 모든 권속들, 모든 부모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